자, 1597년에 명랑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명랑해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3척의 그 조선의 그 배로 일본의 133척의 수군을 맞이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해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해전이 있기 전에 기록된 그 글을 보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그 글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죽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지기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30절 말씀에 보시면 평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리킬까요? 이 평온하다 이 말은 원래 이 조용하고 평안한 것을 가리킵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것.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온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옛날 그 개역 성경은 화평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화평. 그러니까 이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평안을 가리킵니다. 평안. 신자가 누리는 평안. 그래서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내가 가진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 평안을 주셔서 중생한 이후에 진정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우리는 이 평안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그리고 권세, 권력, 힘, 명예, 건강, 장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땅에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셨지만 평안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떨쳐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참된 평안이 깨어져 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 때문에 그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은 풍요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은 풍요의 땅이기보다는 평안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물질로 세속화가 되어서 자꾸 에덴 동산을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가장 이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 속에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깨트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려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지면 무엇로 대신 채우는가? 거기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져 버렸다는 증거예요. 요즘 내가 참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다. 불안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안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기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깨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어져요.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감정이 무엇입니까? 시기 아닙니까? 시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만 들어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평안을 깨뜨리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감정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많은 갈등과 긴장과 다툼과 분쟁,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감정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사라지지만 그 감정이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이 되면 더욱더 크게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 악한 감정이 밖으로 가정 안에서 표출이 되면 가정 안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이런 악한 감정이 교회 안에서 표출이 되면 교회 안에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악한 감정들이 분노로 적극적으로 표출이 되면 국가 간에도 평안이 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죄,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이 표정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급함도 평안을 깨뜨리게 만들어요. 조급함. 우리가 오늘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 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지라 그랬어요.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초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조함.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죄 아닙니까? 죄. 우리가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나이가 들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후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한 나머지 결국 자신의 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후사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차자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그를 세워주셨지만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야곱도 마음이 초조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영적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너무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장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큰 분란이 생기죠.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도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내 마음에 이 소원은 간절한데 그 내 마음에 이 소원이 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죠. 내 마음속에 이런 초조함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둘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설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거르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막 초조해하고 이러다가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를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빨리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조급하면 항상 불안해. 이러다가 인생 완전 망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 젊음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실패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안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가? 죄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이렇게 주시하고 그리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자 할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안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평안을 깨트리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하면 당장 우리의 이 환경과 형편이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응답의 열매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에만 해도 직면한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지만 기도했더니 그것이 작게 보이고, 얼마 전에만 해도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보였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심히도 무기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해결하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멍에와 무게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멍에를 하나님이 걷어버리고 그것을 꺾어버리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셔서 이 문제가 크지만 작게 보이게 하시고, 무겁지만 가볍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죄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가요. 그 죄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밀어닥칠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능히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온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로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직면한 삶의 환경도 때로는 바꾸어 주시지만, 그러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좋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강인 줄 알고 그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의 기쁨과 그 감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세상도 이기고 또 능히 넉넉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질병의 멍에를 지고 전쟁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참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없음을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를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 평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